우리는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면 군사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사회 전반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또 정치도 뭐 말할 것 없고요. 여러 가지로 보게 되어지면 너무나 좀 어수선하고 마음이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심을 잃고 살아갈 때가 있는데, 특별히 지금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관세를 다 올리죠. 전 수입 품목에 있어서 25%,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100%, 물론 아직 조율이 아직 다 된 것은 아닐 겁니다만은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100%의 관세를 올리겠다. 또 이 투자금도 3,5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보면 약 486조, 500조가 가까운 돈, 그것을 어떻게 현찰로, 그것도 선불로 이렇게 내라라고 지금 윽박지르고 있죠. 우방국이란 말하지만 우방국의 횡포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486조라는 것을 현찰로 우리가 지급했을 경우에 많은 전문가들은 제2의 또 IMF, 이 외환 위기를 또 겪을 수 있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모든 것이 국민에게 참 이익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마음을 다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지금 여러 이렇게 복잡한 곳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럴수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굳건히 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루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반말년의 역사를 쭉 보십시오. 얼마나 위기가 많았습니까? 주변 강대국들, 중국, 러시아, 지금은 미국도 그렇고요, 일본, 북한, 그 강대국들 사이에 조그마한 한반도가 끼어져 있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전쟁의 역사 가운데 정말로 이 나라, 이 민족,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금까지 항존시켜 주셨다. 그리고 복음을 뿌리내리게 만들어서 한때는 기독교 국가라 이렇게 칭함을 받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와 관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복잡해도 힘들어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굳건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서를 보면 오늘날의 시대와 동일합니다. 이 하박국서의 이 시대를 보게 되어지면 이 요시야 왕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나아가려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요시야 왕 시대부터 해서 여호야김 시대까지 이릅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죽고 나서 여호야김 시대는 아주 폭정을 행하고 악정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또 이때 당시에 이 시대적 상황을 보면 이 아수르가 거의 몰락합니다. BC 600년경, 612년에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니까 굉장히 아수르가 굉장히 쇠퇴해지고 바벨론이 굉장히 이렇게 부상할 때입니다. 아무리 애굽이 아수르를 지원하고 또 남유다도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해 봐도 이 바벨론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남유다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이 완전히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어서 굉장히 군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매우 불완전한 시대를 그때 당시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보게 되어지면 부패와 불의가 아주 만연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잡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의 삶은 뭡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그들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는 하는데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들의 마음이 무너졌고, 또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할 때 그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파송하죠. 당신의 종들을 파송하여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이키라라고 수없이 많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럼에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지금 이 위태한 이 상황까지 왔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든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든지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럴 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1장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그 안타까운 마음을 탄원하죠. 하나님, 왜 악인들을 사용하십니까? 왜 악인들을 형통하게 하십니까? 이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리죠. 형편에 치우치지 말고, 상황에 치우치지 말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3장에 나옵니다. 그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말을 해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수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물론 미래형으로 되어져 있지만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겪고 있는 그 상황들이에요. 그 격변의 이 시기에, 이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두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이에요.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봤을 때에 동일한 내용이 나와요. 동일한 뜻이 나와요. 살리다 하는 뜻이 나와요. 예, 부흥.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뭐 이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히야 또는 슈브라는 이 히브리어는 살리다, 소생시키다, 회복시키다 또는 돌아가다, 더 깊게 조금 묵상해 보면 회개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수년 내에 살려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했을 때 전제가 뭡니까? 무엇인가 죽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무엇이 죽어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그들의 심령이 완전히 지금 강팍해져 있고 무너져 있고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영혼이 완전히 피폐해져 가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외쳐 기도하는 자가 보여지지도 않고 어느 누구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환경에 휩쓸리고 상황에 휩쓸려서 점점 그들의 마음이 부패해져 가고 그들의 마음이 점점 죽어가고 있더라라는 거죠. 마음,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일에 빼앗겨버릴 수도 있어요. 그 어떤 일에 빼앗겨버릴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정한 마음을 두십시오. 온전한 마음, 나뉘지 않는 마음, 하나님께 정한 마음을 두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길은 또 밭은 우리들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가장 먼저 보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대요. 길가는 뭡니까? 사람이 다니고 짐승이 다니고 수레가 다니고 뭐 다양하게 이리 밟히고 저리 밟혀서 상태가 어떻게 되어져 버린 것입니까?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이 길이에요. 그러니까 딱딱하게 굳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보았을 때는 강팍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곧 씨앗이 뿌려져도 뿌리를 내릴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돌짝밭과 같은 마음. 흙이 옅어요. 흙이 옅어서 씨는 뿌려지나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늘 흔들리고 늘 이 망설이고 식어가고 쉽게 포기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거죠. 세 번째 또 보니까 가시떨기 아래에 있는 마음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 역시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듯 하나 누구의 영향력을 받습니까? 이 가시떨기 나무의 영향력을 받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올곧게 성장할 수도 없는 거죠. 이 역시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땅은 좋은 땅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옥토밭이라 말을 하죠. 이 씨앗이 옥토밭에 뿌려졌을 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좋은 옥토밭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지금 여러분들을 향한 이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들이 좋은 옥토밭에 뿌려졌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옥토밭 같은 성도가 되려면, 옥토밭과 같은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그 방법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과 같은 마음,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4장 3절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시대의 이 시대적 배경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이 호세아 시대를 보게 되어지면 여로보암 2세의 시대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의 시대를 보면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아주 막강하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 자국을 지킬 수 있을 정도로 스스로 나름대로 평안하다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세를 갖추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부요하고 이처럼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을 찾아가니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서 예배 한 번을 드려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바르게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니까 완전히 그들의 마음이 죽어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또한 굳어 있어요. 이러한 상태예요. 부요함 속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부요함 속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 부요함 속에서도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점점 딱딱하게 굳어져 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호세아 시대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봅시다. 10장 1절 2절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아멘. 오늘 정확하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죠. 그들이 열매가 많을수록, 그들이 번영할수록 계속해서 단을 많게 하고 또 계속해서 주상을 아름답게 꾸민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제단을 많게 세워도, 아무리 주상을 아름답게 꾸며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더라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들의 마음이 지금 두 마음을 품고 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두 마음, 나뉘어진 마음이에요. 온전한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 정직한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오늘 지금 이 이스라엘의 마음의 상태를 보니까 두 마음이에요. 하나는 세상을 향해서,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두 마음을 가지고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시거나 그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올곧고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뉘지 아니하고 정말로 온전한 마음, 하나 되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지금 이 10장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이 지금 나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인데, 이 심판이 선언되어지기 전에 그 심판의 원인과 이 경고의 말씀들이 지금 새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들의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뉘어져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실망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지 아니하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태가 여러분 전 세계의 기독교 국가들의 상태인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이 계속해서 소아시아를 넘어서 이제 유럽을 넘어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다시 아시아로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우리나라를 통해서 계속해서 또 전파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는 여러분 부국강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보십시오.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는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떤 민족이든 다 성장합니다. 경제, 사회, 군사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축복의 목록들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욱더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들이 인정하고 신뢰하여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올곧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들의 마음이 점점 두 마음으로 나눠지게 되어지고 그들의 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점점 딱딱하게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될 신본주의적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느 순간부터 인본주의적으로 바뀝니다. 자유주의적으로 바뀌고요. 자기중심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의지하지도 않고 의탁하지도 않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들의 모습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소아시아, 복음의 시발점이었던 지금 소아시아를 보십시오. 0.1%, 우리 트르키예로 예를 든다면 0.1%밖에 되지 않네. 기독교 국가가.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들이, 그리고 유럽, 복음이 유럽으로 갔는데 유럽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부국강성하게 만드셨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 유럽의 나라들을, 스코틀랜드를 비롯한 몇 개의 나라를 제외하고는 많은 유럽의 나라들이 더 이상 기독교 국가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의회가 무슬림이 더 많이 장악을 해버리고, 프랑스도 마찬가지죠. 거기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청교도들이 왔고, 그래서 또 미국을 하나님께서 또 아주 부국강성하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미국을 보십시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학자가 아니라 기자는 지금은 깡패의 나라, 이렇게도 말을 해요. 초강대국이다 보니까 아주 횡포를 지금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방국이라고 말하면서 그 우방국들에게, 표현이 죄송합니다만은 요즘 좀 저속한 표현을 써본다면 삥을 뜯듯이 그 나라의 안위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지금 아까 말한 대로 486조죠. 이걸 현찰로 줬을 때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외환위기가 오고 제2의 IMF를 겪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수준으로 와버리는데 우리나라의 안위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우방국가를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 청교도 정신으로 말미암아서 저렇게 세워진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은 미국을 기독교 국가라 이렇게 말하기에는 매우 사실은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주의가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어버렸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르렀더라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더욱더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선언받게 되어지죠. 그런데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이 죄된 백성들 앞에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왜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 공의를 앞세우지만 사실 하나님의 내심은 뭡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공의의 선포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너희들이 반드시 죄의 삭에 대한 그 보응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선포하시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끄시는 분이시더라라는 거죠. 오늘 이 호세아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징계를 하나님께서 선언하시지만은 사실은 쭉 말씀을 묵상해 보면 징계를 선포하시는 것과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살 길, 곧 부흥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12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 이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흥시키고자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이에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이 뭡니까?
묵었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단단하다, 완악하다, 굳어버렸다, 재어져 있다, 뭐 이런 상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묵은 땅이라 하는 것은 매우 완악하고 단단하고 굳어버린 마음의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상태, 매우 단단하고 굳어져 버린 강팍한 상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의 그 마음의 상태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수없이 당신의 종들을 파송시켜서 선포해 봐도 그들의 이 묵어버린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강팍하게 굳어져 버린 상태, 그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묵은 땅, 완전히 가꾸지도 갈지도 않는 땅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땅은 계속해서 굳어져만 가고, 더 나아가서 잡초들이 기생을 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 땅에는 생명력이 점점 사라지게 되어져 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묵은 땅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한다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비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잘 들려오고 내 마음에 새겨집니까? 나에게 레마의 말씀이 들려옵니까? 말씀의 찔림을 받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찔림을 받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내 귀에, 내 마음에 들려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열매가 내 삶 속에 보여지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점점 굳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기도의 소리가 내게서 나오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향하는 걸음이 더뎌진다면 내가 점점 굳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사랑이 식어지고 내 입술에서 사랑의 열매가 아니라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모함하고 시기 질투하는 말들이 나오면 내가 점점 굳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나를 만족시키는 종교적 아주 이 형식화되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되어져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점점 굳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성찰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은 어떤가?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열려 있는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열려 있는가? 아니면 점점 굳어져 가고 있는가? 깊이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와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묵은 땅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이 부흥 곧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처방을 하시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 기경하라 라는 것이 뭡니까? 갈아엎으라 라는 거예요. 쟁기로 갈아엎어버리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좀 더 깊게 들어가게 되어지면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하라 라는 말이에요. 회개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파송시킬 때마다 사실은 외쳤던 말씀이 뭡니까? 돌아오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돌아오라라는 단어가 여러분 어원을 쫓아 올라가면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너희가 회개하여 돌아오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 우리가 말했을 때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죄의 원인을 분명하게 찾아 고백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때 우리는 너무나 회개를 너무 쉽게 간과하거든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 잘못 살아왔습니다. 지난 6일 동안 몽땅 잘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두루뭉실하게 자기의 죄를, 이거는 덮는 행위가 되어져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첫 번째 회개는 뭐냐? 자신의 죄의 목록을, 내가 왜 잘못 살아왔고, 왜 무너졌고, 왜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왜곡된 삶을 살아왔는가에 대한 그 죄의 원인과 목록을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정직하게 아뢰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회개는 시작이 되어져요.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이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 지난주간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물론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원인을 갖다 두었지만 조금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요.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하나님, 주일날 이렇게 말씀대로 살라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고 환경을 탓했고 나를 합리화시켰습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육신의 감정대로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개 한 번을 해도
정직하게. 그래서 죄의 모든 원인과 그 목록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데에서부터 회개를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또 회개의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돌아서는 거예요. 어디에서 돌아서는 것입니까? 죄의 자리에서. 죄의 자리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회개의 의미는 돌아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 마음을 품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주 삐뚤어져 있고 왜곡되어져 있고 굳어버린 심령, 그런 마음의 상태는 아닙니까?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여전히 내 자아, 여전히 내 습관들, 여전히 거룩하지 못한 삶의 방식들, 잘못 살아왔던 그러한 신앙의 행태들, 자기중심적인 태도,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삶, 교만과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했던 그러한 모든 삶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삶에서 여기 이 자리에 모인 누구도 자유함을 누리지는 못할 겁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진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명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제목을 낱낱이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죄된 자리에서 뉘우치는 것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심령에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실 것이고 새 힘을 주실 것이고 새로운 비전을 주실 것이며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내 모든 자아, 습관, 나의 모든 죄된 삶들을 다 버려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그 순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가 생기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여유가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리고 육신의 감정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신앙생활에 활력이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방해 주신 대로 우리의 묵은 땅, 우리의 묵은 마음들을, 우리의 굳어버린 그 마음들을 철저하게 회개하여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보니 언제 기경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언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을 다시 봅시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언제요? 지금이. 할렐루야. 지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서둘러야 할 시간은 지금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내일을 아무도 몰라요. 어제 보도를 보니까 가족을 만나러 또 내려왔던 그 가족들 6명인가요? 승합차에 타서 모두가 다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또 안타까운 그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단 1분 앞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 수 없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개의 그 시간은 지금이에요. 미루지 마세요. 지금 이 시간을 고집해야 되고 지금 이 시간을 우리가 선용해야 되고 지금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둘러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서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늦으면 안 돼요. 내일이면 안 돼요. 내일이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더 굳어져만 가는 거예요. 내일이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돌이키기 힘든 상태로 가버려요.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져 버려요. 내일이면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거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수도 있어요. 지금이어야 합니다.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우리 무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지금이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경하여서 죄에서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용기, 지혜,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여 돌아갈 때에 어떠한 은혜, 어떠한 역사가 나타납니까? 다시 12절을 봅시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묵은 땅을 지금 기경할 때에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의 비를 내리신대요. 공의가 뭡니까? 죄의 삭시예요. 죄의 값이에요. 이 죄의 값을 다 사하여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생명의 그 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비, 생명의 그 단비를 우리에게 내려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굳은 심령이 되어져서 하나님 외에 다른 타성에 잠식당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것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더욱더 메마른 심령이 되어져 가고 결국은 완전히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판에 새기시고 마음판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의 묵은 땅을 기경하십시오. 갈아엎으십시오.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회개가 뭐라고요? 내 만족을 위한 누이침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회개라 말씀을 드렸죠. 철저하게 회개해서 죄의 그러한 열매들, 죄의 뿌리들을 다 갈아엎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고 새 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